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더 해보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특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 보니까 큰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무리.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큰 무리와 예수님의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앞에도 보면요, 3장 7절에 예수님이 바다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3장 13절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두 무리가 나와요. 한 무리는 큰 무리고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이 큰 무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을까 생각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무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무리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큰 무리들이 있을 때는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를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그룹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큰 무리,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한테 얻고자 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셔서 오신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후자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오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실상은 이제 호수죠. 큰 호수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 병을 가르쳐 줄래나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자기 애들하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네 가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애티튜드, 태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길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게 씨앗이 땅에 탕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에 완전히 그냥 푹 잠겨서 내 삶을 열심히 살다가 세속 문화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더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런 한 무리를 보신 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돌밭.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감정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는,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감정이라는 좋은 거죠. 그렇죠?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컨펌이 감정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감정만 쫓아가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되 말씀으로 인해서 도대체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즉시 포기하고 자기의 길로 가버린 사람들.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고 아멘도 해요. 근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채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어정쩡한 상태를 취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견디고 이기면서 그 말씀 때문에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네 가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위기의식을 느끼셨겠죠. 아, 이 무리 가지고는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불러요. 요한복음 10장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셉아, 찰리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데니엘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방법대로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교회 가볼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기타 좀 쳐줄래? 하면서 제가 열심히 캐톨릭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갈게 하고 가서 나를 불러서 갔다가 얼떨결에 다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전화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와라 이래요. 전화로 빨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한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다가 그 힘든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각자의 모양과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 덕분에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셨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태어나면 남자를 죽이는 정책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아시죠? 모세 시대예요. 너무 남자가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를 죽이는 시대였는데 모세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숨기지 못해서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했던 바로의 딸이 그것을 픽해서 키웁니다.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라고 하죠. 모세를 키우는데 그 모세를 키웠던 유모가 누구예요? 친엄마예요. 그 언니가 쫓아가서 이 애기를 위해서 유모를 하나 데려올까요? 하고 얼른 자기 엄마를 갖다 붙인 거예요. 돈 받고 애도 키우고 왕자로서 컸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일타? 쌍피 나온 사람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웃는 사람도 회개할지어다.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시는 권사님들만 깜빡깜빡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고스톱의 신비한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일타 쌍피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잘 커서 40세가 됐는데 자기는 시브리 민족이거든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뿡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네요. 이게 밝혀져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얼마나 마음에 아픈 상처와 안타까움을 살았겠습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온몸에 이렇게 그냥 미라로 만든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은요 다 좋은 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고백해보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사명,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 엄마는 엄마의 사명,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목자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세 번째는 목숨을 걸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병사는 자기를 부르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군중으로 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군중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거 보면 너무 힘들고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왕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보실까요? 멋지게 힘차게 성도답게 살아봅시다. 엊그저께 TV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셨는데 여기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웃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 웃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웃지 않으시는 분들도 회개하세요. 하여튼 그랬는데 뭐 써 있냐면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라다운 나라. 와 그걸 보고 저는요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 여러분 되게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살다 보니까 되게 쉽던가요? 어렵잖아요. 왜 어렵죠?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디서플린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서플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디서플린은요 매를 가하면서 붙는 훈련이 디서플린이에요. 미국 분들은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디서플린 하면 뭔가 이렇게 맞는다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서에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디서플린 받는다, 훈련받는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 앞에 훈련받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안전거리와 더불어서 사회적 안전거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교를 좀 줄일까 해요.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 딸만 이렇게 격동적으로 마스크 쓰고 끄떡끄떡합니다. 쟤는 돌아다닐 때는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마스크 쓰고 나요. 하루 종일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고기 먹고 다니고 이러면서 여기 와서 마스크를 써요. 에? 에? 그러니까 본인 표현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더 써야 된대요. 밖에서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셔서 다 가고 계시면 지금 다 쓰셔도 됩니다. 예. 쓰셔도. 권사님 꺼내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다 쓰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을 열심히 배우자. 여러분,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부인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시니. 한번 더 해보죠. 가르치시니.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죠?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과 프리칭은 다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90% 이상이 가르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다. 끝도 없이 가르치셨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죄된 자아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나를 부인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들아, 나다. 내가 부활했다.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성경으로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죠? 성경을 알아, 적을 알아야 우리가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에요 47회가 나온대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표현이 42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기를 선생으로 표현하신 것이 무려 89회나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은 실은 어떨 때는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하려니 설교를 똑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 4장 내용은요,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사이에 3번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3번째 설교예요. 어저께 저녁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내일도 똑같은 설교할 거야? 그래서 씩 웃었어요. 제가 똑같은 설교 하니까 똑같은 설교를 했죠. 목사가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성경에다가 설교 제목 쓰고 1, 2, 3 받아 써놓는 사람. 그 기억은 못해도 그걸 피면 나오잖아요. 제일 무서운 성도가 써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윤영주 집사님, 장로님 분 보면 온누리교회 그분들 간증 보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볼펜을 가지고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자대고 긋고 적고 쓰고 막 하는 게 그렇게 열심히셨대요. 그 열심을 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냈대요. 성경에 그냥 막 쓰고 적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그것에 자기의 마음과 사상을 심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은 40명이고요. 직업도 다 틀리고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다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과 특징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이런 것들을 조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깊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언은, 이것은 예언은 성경이거든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다 이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단어 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뭐라고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점도 마침표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결정하신 장소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까지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나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이라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실제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과감하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의 군중에서 구별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다 부르신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함께 walk with,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예수님과의 교제라고 표현해요. 그 교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가 묵상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죄된 나를 부인하고 딱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늘 보좌를 비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종으로 사셨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종으로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내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목자로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자로 교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 주님 나타나셔서 늘 동일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많이 아프니? 많이 힘드니? 나도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운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이 하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때 아시죠?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빛 가운데 정오에 그 밝은 낮에 그냥 그 바울에게 뭐라 했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함께 walk with Jesus, 걸어가는 사람들을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보셨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어흥 하면서 어떻게든지 틈을 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만나는, 말씀을 교제하는 친밀한, 예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멈추지 않고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는 훈련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읽다가 그 다음에는 묵상으로 나가야 되죠. 묵상으로 나가다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까지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까지 내가 들어가는 영적인 은혜까지 체험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정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선지자가 가서 그 아이를 껴안고 막 기도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내가 이제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현장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를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하죠. 두 번째로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아멘하여 받아들이자. 여러분,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곧 들었을 때 누가 와요? 사탄이 와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탄이 있습니까? 여기도 사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을 귀가 있는데 못 듣게 하도록 지금 뺏어가는 사탄이 여기도 있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요. 왜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니까 어떻게든 심겨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죠. 길가는 어떤 말씀이에요? 맨들맨들합니다. 수없이 그것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맨들맨들해요. 씨앗이 뿌려져도 튕겨져 나와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온통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냥 튕겨져 나오면 사탄이 바로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붙잡고 한 번도 스트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수없이 다녀서 인터넷으로, 그거 유튜브에도 나와. 유튜브 보면 얼마든지 다 있어. 유튜브 틀어놓고 듣기도 해요. 수없이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그냥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이거는 뭐 이거랑 비슷하네, 저거랑 비슷하네 하면서 귀만 커지고 마음만 굳어져 버린 사람. 정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가? 정말 예수님 이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주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능력이 펼쳐지고 있나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 그냥 또 하나의 말씀이지
라고 10년, 20년, 30년, 40년 말씀을 듣고 다니면서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정말 스트러글 해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 그럼 이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그 주님 앞에 절규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길가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연수로 말씀은 이미 제껴놓고 이미 모든 경험에 자기 몸에 익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행사도 알아요. 그리고 대충 이맘때 이렇게 하면 알아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왔던 아이들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뭐 티처들이 너무 잘했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한 아이를 이렇게 제가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때 걔가 막 발로 차고, 저를 한국애가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린애가. 제가 뭐 맞았겠습니까? 몸을 이래도 얼마나 민첩한데. 그래갖고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리 주일학교 어떤 아이는 저한테 이제 침 뱉은 아이도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민첩한 줄 아십니까? 손으로 딱 막아서 얼굴에 이렇게 문질러 줬거든요, 얘한테. 근데 다시는 침을 안 뱉더라고, 얘가. 그래갖고 그렇게 민첩한데 제가 맞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보고 있다가 신고해야 된다고, 이런 애는. 신고한다고. 그래서 신고하지 말라고 해, 한국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와서,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막 사과를 하고 막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근데 애 표정은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쟤는 어떻게 하면 어른이 열받는 줄을 아는 애래요. 5학년짜리예요. 어떻게 하면 애가 어른이 열받는 줄 안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기는 줄 안돼요. 하도 열받게 해서 두들겨 맞아봐갖고 애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냥 이게 뭐죠? 신비의 세계 단어를 쓰게 합니다. 면피하는 줄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냥 모면하는 것을 안돼요. 애가 5학년인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마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마음은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져야 되죠. 이것을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땅이 기경돼야 돼요. 여러분 또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은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인내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씀과 상황이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반드시 너를 복주게 한데 삶의 현실은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인내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의 작업은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저 호숫가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물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이 없어요. 그냥 좀 어려우면 그냥 이리 휘청거리고, 어려우면 저리 휘청거려요. 말은 최상급으로 너무나 잘해요. 신앙을 그냥 혼자 얘기하면 이 사람이 꼭 세상의 모든 신앙의 경험은 다 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의 경험에서 출중해요. 근데 조금만 잘못된 일이 나면 그냥 마음이 확 상해서 그냥 이리 삐끼고 저리 삐껴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서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며 고민하며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열흘 작정 기도나 21일 작정 기도나 40일 작정 기도나 이런 건 아예 못해요. 그냥 은사 체험이나 용하다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뚝딱 하고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것마저 안 되면 아마 무당까지 찾아갈걸요.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해요. 이분은 말씀으로 스트럭을 하기도 해요. 고민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말씀, 세상과 말씀을 견주어서 세상을 따라가 버려요.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어떤 분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주보에 보면 11조 칸이 있으니까 실은 자기가 1000불 벌지만 20불만 내고 11조라고 쓰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그는 율법도 잘 지켰고 사람들한테 명망도 들었고 생기기도 잘생겼나 보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물질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 사람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길가, 또 가시덤불, 또 여기 그 돌짝, 이런 돌밭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으로 딱 결단해서 주님, 정말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결단해서 아니 그냥 내가 뭐 죽으면 죽지 뭐 주님이 죽이시면 천국 데려가시겠지 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걸어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도 빼놓고 저것도 빼놓고 내 것을 다 챙기고 나중에 주님 것을 겨우 그냥 생색내듯이 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바로 아멘 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뭐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곧 바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accept it,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을 아멘 받아들인 거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멘하여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장로님 한 분을 부른대요. 장로님, 제주도에 순복음교회 지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장로님이 감당하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아멘 하고 간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한대요.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있는 교회도 하나도 부른대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집사님, 요번에 아프가니스탄 선교는 집사님이 감당을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서 그것을 감당을 한답니다. 자기 집 살려고 했던 것도 내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순종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8장에 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hear the word, retain it,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멘 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그쪽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persevering 그리고 인내하는 produce a crop, 인내하여 그것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것이 아니고 좋은 밭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주님과 정직한 관계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예스맨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그냥 말라버려 결국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딱 접붙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걸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여 우리 2, 3분 정도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콜링하셨습니다. 주님, 나 사랑이야 나오너라 하시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불렀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젖어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내 식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일을 훈련하겠습니다. 디스플린하겠습니다. 게으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것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쓰고 주님 앞에 대해서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며 스트럭을 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목자로서, 주의 하나님 집사님으로서, 아버지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모습에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시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버지 클로즈하고 입에 마스크를 씌워서 그 입을 하나님 닫아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율배반적인 삶을 엉망진창이면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그 역겨운 것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제 제자로 살겠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으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부르신 사람으로, 주님이 빚값으로 죽은 사람 부르신 사람으로 그 값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여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나게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결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길가가 아니고 더 이상 돌짝밭이 아니고 더 이상 가시덤불이 아니고 이제는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고 뿌리를 내리고 견디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주님에게 접붙임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결단하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부르셨지요. 제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주님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